신명기 9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꿈을 자주 꾸십니까? 저는 요즘에 좀 꿈을 자주 안 꾸는 것 같습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근데 꿈은 내가 내 의지대로 꿀 수가 없죠. 저는 꿈을 잘 안 꾸는데 오늘 아침에는 꿈을 꾼 게 기억이 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잠시 집에서 잠시 한 1시간 정도 눈을 붙였는데 그때 꾼 꿈이 기억이 나요. 혼자서 방황하는 꿈을 꿨습니다. 막 아이들 이름을 부르는데 아이들은 안 보이고 그러다가 다시 깨서 집안에 식구들이 있는 걸 보고 안도를 하고 그런 꿈을 꿨습니다. 꿈은 내 의지대로 꿀 수가 없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은 내가 내 의지대로 할 수 없지만 내가 꾼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내가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 꿈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꿈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꿈을 해석하는 게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꿈은 이런 의미고 저런 꿈은 저런 의미고 딱 이렇게 무슨 설명서처럼 그렇게 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꿈이 있지만 모든 것이 다 우리 삶에 뭐 막대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꿈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더 의미 있고 활기차게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꿈과 같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건들도 어쩌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많은 부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이 진행되고 또 우리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특별히 내 개인의 문제는 좀 덜하다 할지라도 가정이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그런 사건들, 그런 것들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또 환경과 형편들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내 마음의 자세도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생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서요. 신명기는 이미 주어진 율법의 말씀을 모세가 다시 주석하고 해석하고 상황화해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설교하는 내용이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마지막 이 모압 평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 세대 아닙니까? 출애굽 2세대 믿음의 세대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를 그 가나안 정복의 세대를 바라보면서 약 한 달간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120년을 살았잖아요. 그 120년 인생 동안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농축되고 압축되고 엑기스가 되어서 정말 자기 인생을 통과해서 자기 내면화된 하나님의 말씀, 자기 안에 정말 자기 것이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는 앞서서 해석하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해석들을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했잖아요. 광야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뭐였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방황하는 40년인 것 같았는데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아니 이 40년 광야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그런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늘 그런 이제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익숙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그런 해석들이잖아요. 또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주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 그저 약속의 땅, 그저 들어가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했는데 모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나는 가나안 민족들처럼 너희도 쫓겨날 거야. 그러니까 가나안 땅 지리적 위치가 중요한 것 아니야. 광야든 가나안이든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위치하느냐, 내가 지금 어느 환경과 처지에 놓여져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들을 끊임없이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 신명기 설교는요, 좀 지금은 우리가 초반이니까 한 구절 한 구절 은혜가 되지만 갈수록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반복되는 유혹이 많고 사단의 원수의 이 공격은 끊임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도 모자람이 없는 겁니다. 가나안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가나안은 축복의 땅이 될 것이고, 가나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면 가나안은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 가나안 땅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라. 그 말씀을 모세가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광야도 마찬가지죠. 광야도 그 자체가 저주와 고난이 아니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광야에서 하나님과 딱 붙어 있다면 광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깁스를 했거든요. 근데 이 깁스를 하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관절을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는요, 막 미칠 것 같아요. 막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니까 막 사람이 막 돌아버릴 것 같은 거예요. 한 번씩. 실제로요,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차분하게 다시 이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죠? 이 안에서는요, 금이 갔던 제 뼈가 점점 붓고 있고요, 견고해지고 있어요. 금이 가거나 부러졌던 뼈가 붙으면 더 단단해진다면서요? 여러분, 어쩌면 고난이, 광야는 그런 것 아닐까요? 막 내가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막 움직일 수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막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일 수 없어 정말 미칠 것 같은, 내 뜻대로 막 일들이 처리되지가 않고, 내가 원하는 뭐 만남이나 뭐 직장이나 아니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답답한 상황들, 마치 내 인생이 갑갑한 감옥 안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깁스를 한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 정말 돌아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러나 여러분, 다르게 해석하면 뭐예요? 그 안에서 내 영이 견고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 심령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개가 그 안에 모래알을 품고 계속해서 그 모래를 감싸는 분비물을 내뿜을 때 결국은 그것이 진주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고, 아멘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이 광야 가운데로 몰아내시고, 때로는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시고, 여러분, 그러나 어느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하느냐, 그때도 하나님 바라보느냐,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바라보느냐, 그거 봤다면 이젠 정말 잘 먹고 잘 살 때도 하나님 바라보느냐, 하나님 그거 보시잖아요. 어느 게 더 어려운 걸까요? 둘 다 똑같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런데 사실 사람의 본성이 언제 나오냐면 완장을 찰 때 나온다 그러잖아요. 네. 완장을 차면 사람 본 모습이 나옵니다. 네.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도자에 올라가면 그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네. 뭐 여러 나라를 보십시오. 지도자가 잘못 서면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독재자, 압제자가 정권을 잡으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큰 고난을 당하죠.
전쟁이 일어나고, 예, 그 안에서 인권이 유린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완장을 차면 본 모습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요, 축복을 받아보면, 내가 뭔가 힘이 있어지면, 내가 좀 잘 나가면 그때 내 본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그때 정말 내 신앙이 진짜인가?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점검받을 것이고요. 내가 잘 나갈 때,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도, 그때도 하나님은 내 신앙을 점검해 보실 거예요. 욥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때 어느 상황에 내가 놓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압력과 스트레스, 갇혀져 있는 것 같은 답답함, 그러나 그 외부의 압력과 스트레스, 그 압박감이 오히려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나를 낮추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신다 그랬잖아요. 이 낮추시는 아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누른다는 그런 의미예요. 고통을 주고 시험을 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하는, 누르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황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누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읽었지만 8장 한번 가보실래요? 8장 2절, 3절. 8장 2절, 3절, 2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시험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누르신다는 거예요. 압박하신다는 거예요. 상황으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는지 바라보지 않는지. 그렇게 우리를 그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3절에도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왜 줄이게 하시는 거예요? 왜 굶주림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왜 부족함 가운데로 우리를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왜 모자람 가운데로 우리를 왜 누르시는 거예요? 왜 소유하지 못한 상태로 우리를 누르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게 은혜입니다. 부족한 게 은혜예요. 연약한 게 은혜입니다. 아픈 게 은혜입니다. 그 광야의 학교를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도요, 압력밥솥에 해서 맛있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이 가마솥 뚜껑이 엄청 무겁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밥을 하니까 밥이 맛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봤더니 이 뚜껑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우니까 이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 원리를 발견하고 압력밥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밥을 지을 때 여러분, 이 압력이 가해지면 밥이 더 맛있어지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누르시는 이 압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스트레스 없이, 이 압박감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온실 가운데 자라서는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교만입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 보시면 8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아멘. 자, 내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자,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이거 내가 한 거야. 그게 교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지 않고 세상에 붙어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만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이걸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요, 왜 우상숭배가 되냐면 내가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동기부여입니다. 동기부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더 열심히 하죠. 근데 이 세상의 모든 동기부여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보고 비교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동기부여 영상이라고 이렇게 유튜브에 많이 떠 있잖아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김 집사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됩니다. 오늘의 나를 내일의 더 나은 나로 가꾸기 위해서 내가 나와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그리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착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어떤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계속해서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계속해서 경쟁하게 만드는 것들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동기부여는 내 생각, 즉 내 혼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공을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개발이고 동기부여예요. 근데 이 모든 자기개발,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내 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진정한 영적 성장은 내 영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내 영이 깨어나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의 비결은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동기부여 영상들은 다 가짜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리고 진짜 성공하는,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한다 했어요? 디스플린, 규율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내가 정한 원칙을 힘들든 어렵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끊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정한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 내가 뭐 의욕이 없을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열심히 했다 나도 해야지, 그런 동기부여를 받아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 동기부여는 정말 잠깐이라는 겁니다. 순간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진정한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은 디스플린, 규율을 지키고 원칙을 지킨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규율은 뭘까요? 믿음의 언어로 순종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장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순종은 뭐예요? 순종할 마음이 동기부여가 될 때 순종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착각이에요. 순종은 내가 순종할 마음이 생겨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든 사고 싶지 않든 어떤 상황이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주민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가나안 주민들 잘 사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잘 살지? 저들이 뭐 바알 신을 섬기는구나. 저들이 농사의 신을 섬기는구나. 이 천재지변을 다스리는 어떤 신이 있나 보구나. 그러면서 우상숭배로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이 원칙이 되고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혼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건데요. 근데 순종을 방해하는 게 뭐죠? 내 고집이에요. 항상 내 순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요, 내 경험이고 내 고집이에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거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기 껍질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경험의 껍질, 철학의 껍질, 이념의 껍질, 자기 고집을 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건 다 혼적인 영역이에요. 그 혼적인 영역을 뛰어넘어 영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사람, 첫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가 일어나는 것은 나중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뒤쪽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공의로워서, 너희가 뭐 정직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 주신 게 아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요, 내가 잘났다고 인정하고 내 힘으로 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인생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고요, 우울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구원의 감격이 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자기 확신과 자기 충만으로,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요, 오히려 믿음이, 은혜가 반감되거든요. 그럼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 자아를 못 받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내가 부족하다. 내 경험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지금 그 원리들을요, 신명기 1장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세가 반복하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고 신명기를 보면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 했던 말 또 하네, 했던 말 또 하네,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순종의 사람, 디스플린이라는 것은 disciples, 제자와 어원이 같다 그랬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그런 광야 학교로 밀어붙이시고요. 그래서 똑같은 의미에서 가나안도요, 그들이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닌지 보는 가나안 학교라고 볼 수 있어요. 풍요의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해야 해요. 광야만 학교가 아니고요, 가나안 땅도 풍요의 학교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지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기도, 작정기도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훈련하시는 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내가 특별 새벽기도에 내가 직분도 있는데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나오고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안에 믿음이 발생하고 순종의 사람으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 한다 그럴 때만 우리가 특별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특별히 작정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시면 여러분 작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에도 올라가시고요, 금식 기도도 하시고요, 특별히 여러분 개인의 특별 새벽 기도나 특별 작정 기도, 특별 릴레이 기도. 사실은 저는 이번에 우리 21일간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릴레이 기도, 특별 기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데 제가 하자고 하기가 좀 그렇다. 장로님들이 의논하셔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사실은 한 40일을 생각했거든요.
40일을 생각하면서 장로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40일이 지나가는데도 말씀 안 하셔서 이렇게 좀 언제 하시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감사하게 21일 작정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온 교인들이 지금 이 21일 동안 억지로 하고는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것에도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40일을 생각했어요. 40일 하면서 어떤 제목을 생각했냐면 온 교인 1000시간 기도 운동을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들을 모아서 기도의 용사들이 전 교인이 사실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1000시간 혹은 10,000시간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한번 채워나가보죠. 예전에 그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왔던 그 교회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제가 교회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더라고요. 100만 시간 기도. 그러니까 몇 년간 온 교인들이 100만 시간을 채웠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채우는 시간들 안에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넘쳤는지 몰라요. 그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작지만 1000시간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10,000시간을 채우고 1만 시간, 2만 시간, 5만 시간, 그러면서 5만 시간 다 기도하죠. 그런 생각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나를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밀어붙이는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신 무장을 시키고 믿음으로 지금 양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서론했습니다. 1절 들어갑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죠? 쉐마 이스라엘. 네,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 쉐마, 들으라, 이 말에는요, 그냥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고 삶으로 살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으로 살아내어서 영적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왜 가능하죠? 쉐마,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뜻이 뭐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이라 부릅니다. 왜 이스라엘이라 부르죠? 자기 백성을 향한 기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들으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듣고 충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의 스토리를 써내려 가시지만 하나님 혼자 써내려 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저와 여러분이 그 사역의 주인공으로,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는 다 야곱과 같은 인생 아닙니까? 속이고 속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치고 온갖 자기 재주를 다 발휘해서 성공해보겠다고 발악하던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승리한, 영적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건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명실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말씀의 사람으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것을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모든 죄와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너보다 강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너보다 강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는 약하다는 뜻이에요. 가나안 백성들은 강한데 너는 약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할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강하니까 네가 한번 싸워봐라가 아니에요. 너는 약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싸울 거야, 이 말씀이에요. 네가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족속들, 그 족속들은 너무 크고 강대하지만, 그래서 너는 약해서 너는 이길 수 없지만 그러나 들어가서 차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들어가서 대신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약하다는 말은요, 너는 약해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네가 약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가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7장에 나오죠. 7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 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자, 여기서도 뭐라고 말해요? 너보다 많고 힘세다. 그러니까 너는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쫓아낸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쫓아내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쫓아내실 때에 명령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2절입니다. 2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아멘.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진멸하라는 겁니다.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것은 완전히 없애라는 거예요. 다 없애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 5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 다음에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5절에도 5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다 쫓아낸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명으로서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정직하거나 너희가 공의로워서가 아니라 가나안 땅 족속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이고 너희는 그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으로 그들의 그 사역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멸하라, 그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축복보다 먼저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릴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뭐냐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진멸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이 뭐죠? 혼인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7장 3절.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땅 백성들과 혼인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과 섞이거나 혼합되어 살지 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라 하는 뜻입니다. 가나안 땅 주민들이 살아가는 그대로 그 풍속대로 그 종교를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죠? 우상을 다 파괴하라는 겁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우상을 다 파괴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주문하십니다. 자, 너는 약하다는 거예요. 너는 약해서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놀라운 싸움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서 반드시 수행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 백성을 진멸하는 것이고 혼인을 금지하는 것이고 우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명령하신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순종의 영역. 이것은 디스플린, 규율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여러분,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그 명령을 주시면서 7장에 이미 그 명령을 주셨고요. 이제 들어가라는 겁니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죠? 문제는 크지만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돌파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십시오. 내 인생에 평생 내가 돌파하지 못했던, 내가 이기지 못했던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 이제 돌파하셔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에 머무르지 말고 출애굽 2세대, 가나안 정복 세대, 여호수아 믿음의 세대가 되십시오. 그래서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았던, 지난 40년간 정복할 수 없었던 그 내 삶의 영역들,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꾸어내십시오. 그리고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바꿔버리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역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꼭 끌어안고 하나님 이것만큼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했던 것들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가 돌파해야 할 견고한 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진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아이성을 돌파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7족속을 무너뜨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여러분 48개의 성읍을 세우시고 도피성을 세우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셔야 됩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셔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을 향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고 선포하셔서,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여러분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싸우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3절) 보십시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너는 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는 알라. 오늘이 뭐죠? 오늘 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오늘이래요. 오늘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욤, 매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어지는 삶의 연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만이 아니라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일상의 삶 가운데 알아라. 뭘 알아라는 거예요? 너는 알라. 뭘 알아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무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내가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다시 깨닫고 매일매일 다시 알아야 하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삶의 주원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몰아내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그 통치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완전하신 분, 선하신 왕,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우리 인생은 불완전해집니다. 그러나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면 우리는 그분의 온전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그래서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사건이라는 히브리어도 다바르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말씀인 동시에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이라고도 쓰고 사건이라고도 쓰는 거죠. 빛이 있으라.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말씀만 하시면 여러분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불가능할 것 같은 모든 상황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모든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유력한 사람을 만난다고 내 인생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내가 원했던 사람을 만난다고 내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만날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그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도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우리도 완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를 이 가나안 땅을 백성들을 몰아내는, 진멸하는 도구로 우리는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겸손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겸손했던 사람들도요, 조금 재산이 증식되고 지위가 높아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금세 교만해지는 게 인생입니다. 모세는 그걸 내다보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 차지하는 것 너희 공로 아니다. 너희가 정직하냐? 너희 정직하지 않잖아. 너희가 공의롭냐? 너희 공의롭지도 않잖아. 하나님의 전적 은혜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셔서 그 땅 백성이 악함으로 쫓아내려고 우리를 사용했을 뿐이지 우리가 선해서 그런 것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처럼 우리도 악해지면 우리도 다른 백성들에 의해서 우리도 쫓겨날 거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 주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삶의 작은 것들 하나부터 시작해서 내 가족들, 내 직장과 사업과 내가 장사하는 것,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 집과 차와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내가 옷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전적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된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교만에 빠지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의 대상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요, 많은 이제 불신자들은 이 정복 전쟁,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 있냐,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일 수가 있냐, 어떻게 다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냐. 가끔씩은 이 헤렘, 진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어야 될 때는요,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인가? 그런 하나님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러면서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이 헤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덮어두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요, 이 헤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고요. 노아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죽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심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소망을 두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 인간은 심판하고 아무리 징계한다고 해도 회복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신에 누구를 심판하세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겁니다. 이 진멸 전쟁이라는 것은 헤렘, 헤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심판해도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원한 제사,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대에 올리심으로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받아야 될 수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야 될 수치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심판의 대상이 되셨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기대하며 그것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때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흔들 때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흥을 주셨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전적 은혜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